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신약 17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쪽지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쪽지 시험 봐요? 네, 오케이.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할 때 선생님께서 오늘은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채점한다, 와 소리 질러 애들이 막 좋아해요.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그날은 다 100점이야. 자기가 자기 시험지 채점하면 무조건 다 100점이야. 그런데 간혹 이제 좀 양심이 있는 애들, 조금 착한 애들이 일부러 맞았는데도 틀렸다고 그래. 예, 일부러 한두 개 틀렸다고 합니다만,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애나 어른이나 이 잠재된 죄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이 잠재되어 있는 죄 덩어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좀 이렇게 즐거울 때는 이제 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가 있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예배 오기가 너무너무 지겨워져. 말씀도 듣기 싫어요. 예배가 귀찮아져. 짜증이 나요. 계속 짜증이 나. 괜히 또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거짓말을 반복할 때는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복이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사람이 영매동물이에요. 나는 아무리 잘 포장한다고 숨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눈빛만 봐도, 저 보세요. 눈빛만 봐도 딱 알아요.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나가 있는지 들어와 있는지 진단을 해줘. 내가 볼 땐 당신이 들어와 있다고, 또는 나가 있다고.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잘 티가 안 나죠. 늘 기쁘고 늘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다 바닥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다 속내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이야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사실은 가롯 유다 욕할 것 없어요. 가롯 유다나 나머지 11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만, 그 말이 지금 딱 이 상황에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3년간 나를 같이 다녔지만 너희는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욱하는 화끈한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지막 절, 주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 그랬죠? 내 목숨을 버리겠대요.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뭐라고요?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가만히 있지 베드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걸. 괜히 말했다가 야 이 녀석아, 너는 이 녀석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구겨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처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시험 성적이 엉망일 수도 있어요. 엉뚱한 소리, 말실수 한번 잘못해서 창피도 당해보거나 큰 아픔을 경험해 보거나 넘어져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제자일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실패해봤고 자기도 실수해봤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뭐 하지 마라, 너 뭐 하지 마라, 이 말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얘들아, 해야지.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인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인지를, 그 경험을, 실패라고 하는 경험들을 부모님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긋고 말리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먼저 경험해 본 겁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를 싫어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열받았겠죠. 아니, 무슨 자기 얘기만 하지, 지 얘기만 하지, 우리들을 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베드로의 말이 어떤 말인가? 쉽게 말해서, 주님, 저는요 쟤하고 달라요. 주님, 쟤들은 배신할 수 있지만요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쟤는 그렇게 반항할 거지만 저는 반항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항상 다를 거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이 착각,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병은 못 고칩니다. 평생 못 고쳐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거라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남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권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귀가 먼저 공격합니다. 나는 뭐뭐 했으니까. 어떤 사람?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강한 긍정이나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강한 부정, 강한 긍정, 이런 사람을 먼저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저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함부로 편하할 수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남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만약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알고 계셨지만, 준비하셨지만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알고 있으셨지만.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준비를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라고 하는 큰 소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 치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억나세요? 작년부터 흉년과 풍년을 대비하라고 말씀했죠. 그때가 9월부터 10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새벽 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감동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시라고. 풍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풍년이든 흉년이든 간에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긴장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영적 준비는 하지 않고 큰 소리 쳤죠. 오늘처럼.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 지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당신 끝까지 곁에 머물겠습니다. 진짜니? 아, 그럼요.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기도의 준비는 안 하고 영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자기 성질로, 자기 성향으로 제가 세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베드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걸? 그냥 부인도 아니라 3번씩 나를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를 떠날 거야.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새학기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미 청년들을 개강했죠. 청년들 개강했을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 다음 주부터 개학이죠. 그렇죠? 개학이죠. 어때요? 학교 다니기가 신나죠? 여러분들은 개학? 젊은 엄마들, 야 신난다. 우리는 방학이다. 너희들은 개학, 엄마들은 방학. 예. 우리 친구들, 청년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새학기에. 아이고, 아멘들이 없네. 얘들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새학기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 것도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다 좋지만 왜 공부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면서도 1등 됐다면 더더욱 불쌍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와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히. 새학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퍼붓고 나와서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못난 자기 모습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부인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일이에요, 돌아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베드로가 부서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나면 안 되고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옛사람이, 내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만 높여지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얘들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직장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에 내 결심과 내 불같은 성질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언제? 부서지고 나서, 박살나지고 나서. 이런 고통과 실패와 아픔을 지나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드디어 단단한 사역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른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평생토록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세 보십시오. 왕자에서 곧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왕궁의 왕자에서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미디안의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서 이 장인의 양을 치게 하죠.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그 왕자의 힘을 쫙쫙 빼버리시는 거예요. 요셉 한번 얘기해 볼까요? 12아들 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곧바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애굽의 총리 임용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어디에 던져져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강간 미수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복역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박살되고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박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박살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박살날 때가 차라리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박살나잖아요.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중3에서 고3, 중3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볼 때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중3 손 들어봐요. 중3 그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너희들은 손 내려도 괜찮아. 목사님이 볼 때 그래요. 지금 제가 방금 설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박살내시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중3 때부터 시작을 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셔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셔서 사용하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실패시키시고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도구, 손에 익은 도구, 손에 익는 도구가 있어요. 주방에서도 일하실 때, 남자분들이 일하실 때 손에 잘 맞는 어떤 공구들이 또 특별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손에 맞게 잘 익어가시고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잘 안 익는 도구가 아니라 손에 딱 달라붙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에 딱 달라붙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뭘 위해서? 흉년과 풍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살만해졌다고, 조금 풀어졌다고, 다시 말합니다. 긴장 풀지 마십시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래요. 긴장 풀지 마십시오. 제가 왜 자꾸 새학기 기도하자라고 말씀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대학 갔다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 된 것처럼 긴장을 푸는 순간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받아먹고 다 끝나는 줄 아시면서 무장 해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폼 잡으면서 기도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국제정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남 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지금 영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사방에서 날뛰고 있고 날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비전 교회를 지금 발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발리에는 눈만 들면 우상 신전이 곳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장하게 기도해야 될 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먹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우상 신전이 아주 오래전부터 판을 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먼 나라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비장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큰 일을 치르기 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에 매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때 이 시간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 그래서 깨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너희들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깨우고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또 뭐하고 있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참 예수님은 착해요. 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그랬던 이 못난 제자들이 언제 달라지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어리숙했던 제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합니다. 기도에 영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가 바이러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건데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또는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게임해라, 놀러가라, 그럴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다. 마귀는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매일, 매년, 평생 흉년거리만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시절 기억나요? 어떻게든 그때는 백신 주사가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때는 초창기에는 어떻게든 백신 주사 맞으려고 난리였었습니다. 그 백신 주사 맞아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의료진들이 먼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부러웠어. 야, 나도 의학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러워했나요? 마찬가지로 그 마귀가 넣어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계속해서 넣어주는 마귀의 바이러스, 거기서 이겨내려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백신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거의 다 이제 맞춰져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마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할수록, 요즘 뭐가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험이 가까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고 계십시오. 요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나요?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시험을, 그 악한 마귀의 바이러스의 시험을 이겨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죠. 자기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성향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계획하시고 알고 오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분조차도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죠. 새로운 일들이 있죠.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나요? 뭔가 일이 안 되고 있나요?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냥 딱 하나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도 말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 저는 믿어주십시오. 제 믿음만큼은 아니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각 사람입니다. 내 목숨 주님께 다 내놓겠습니다. 물론 진심이죠.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맹세가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주 딱 적합한 익숙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